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 20일에서 28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점심시간 같은 때는 주로 이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게 꼭 쉽지는 않아요.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좀 부담이 돼요. 그래도 어떤 집사님이 이제 마음을 먹고 점심시간 때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꼭 식사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 집사님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직장 동료가, 이 동료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예요. 가까이 오더니 아주 은밀하게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왔는데 그것을 좀 상담하고 싶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가라고 기도 부탁까지를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만져주신 거지요. 그렇게 열어주신 거지요. 결국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전도 집회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 불신자 직장 동료를 전도 집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병이 있으면 그것을 알리라 이런 말을 해요.
되게 서양 사람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병이 있으면 특별히 어려운 병일수록 어김없이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답니다. 그래야 기도 한마디라도 더 이렇게 해주고, 또 좋은 처방전이나 좋은 약이 있으면 소개도 받고 이러지요. 그걸 잘 숨기질 않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병이 있으면 큰 병일수록 자꾸 숨기려고 하는 또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병은 있으면 좀 공개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숨기지 말고 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마땅하지요. 또 신앙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보면 오늘 6장인데요. 이 앞에 여러 번 반복해서 뭐가 나와요.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참 대단한 신앙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면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특징 하나가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 이걸 감추질 않아요. 지금 장소는 바벨론 아닙니까? 이방 땅 아닙니까? 그야말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 한복파, 세상 한복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불신 세상이고 불신자들로 가득 찬 그 한복판에 떨어진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변함없는 아주 일관된 이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뭔가 보면 자기들의 여호와 신앙을 결코 감추지를 않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커다란 신상을 보잖아요. 아무도 그걸 해석을 못합니다. 다니엘이 가서 그 신상의 의미를 해석해 줄 때에 맨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왕이여, 이런 신령한 계시를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부터 시작을 해요. 참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어쨌든 적국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 소년인 다니엘이 맨 먼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커다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넣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구동성으로 이 세 소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로 대단한 권세,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방 왕 앞에서도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소개하는 말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침묵하고 입을 닫아 버리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세상 한복판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게 늘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어쨌든 미워해요. 그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므로 너희도 반드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만일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이 예수쟁이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럼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고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저런 흠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슨 흠이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소속 자체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에요. 예수님 소속이에요.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세상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들은 여전히 어둠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예수쟁이들을 싫어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건 어쩌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다니엘도 미움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세상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세상과 맺고 있는 이 아주 긴장 관계랄까요? 갈등 관계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망했어요.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이 그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메데바사의 그 체제를 들여와서 바벨론에 적용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체 바벨론을 1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120개의 행정구역에 각각 그걸 다스리는 관리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관리자들, 제법 높은 관리자들을 세웠어요. 근데 또 그 12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 3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탁월했습니다. 다른 2 총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니엘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처음부터 다니엘을 굉장히 아낍니다. 총애를 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이미 공직 생활에서 진직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나이 80쯤에서 다시 다리오 왕에 의해서 중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충성을 다 바치고 있고, 그리고 권력을 나누어 먹고 있던 고관 대작들 눈에 다니엘이 좋게 보일 리가 없지요. 특별히 그 2 총리, 다른 2 총리와 고관들이, 여기 보면 자세히 그렇게 나와요. 다른 2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 출신이 뭡니까? 이게 갈대아 출신이 아니잖아요.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멀리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 포로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공직생활에서 은퇴한 지가 꽤 된 사람인데, 나이 80 다 됐는데 그 노인네를 불러다가 함께 어깨를 이렇게 견주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또 왕의 총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모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직에서 물러가게 하려고 이제 다니엘을 말하자면 터는 거예요. 다니엘의 허물을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요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청문회 정국 아닙니까?
매일같이 그 청문회가 어떻게 돼가는가,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 있잖아요. 근데 이전 정권도 그렇고 그전 정권도 그렇고 청문회라는 것이 시작되고 난 뒤에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공통점이 뭡니까? 정말로 이 청문회에서 단 한 사람도 안 걸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돈 문제, 부정, 부패, 뇌물 이런 것들로 어쨌든 그 허물, 잘못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권력의 윗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또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대단한 정보력을 동원을 해서 그야말로 먼지 터는 것처럼 이 다니엘을 사사시 다 턴 거예요. 그런데 흠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니엘이 벌써 이 바벨론에 와서 3명의 왕을 섬긴 겁니다. 느부갓네살부터 시작을 해서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이에요. 3 왕을 섬겼던 그 공직 생활이 벌써 60년이 넘어요. 60년 이상의 공직 생활을 바벨론 세상 왕국에서 다니엘이 감당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그런 가정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6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는데 흠이 없겠습니까? 내세운 정책이 실패했을 때도 있었을 거고요. 재정 문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인간 관계가 어려워진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야말로 지난 공직 생활, 과거를 산싸시 낱낱이 바닥까지 다 뒤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6장 4절을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잘못을 찾지를 못했대요. 그렇게 뒤졌지만 그렇게 흠을 하나라도 찾아보려고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침소봉대 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찾았지만 여기 4절 보면 아무 잘못도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했대요. 그야말로 완벽하더래요. 조금도 흠을 찾지를 못했대요. 먼지 한 톨도 다니엘이 잘못한 것을 찾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물러날 리가 없지요. 이미 작정하고 덤벼든 일인데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의 신앙을 걸고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끼리 모함을 해서 한 가지 새로운 법령을 들고 나가서 다리오 왕에게 이제 청원을 한 거예요. 마치 다리오 왕에게 모든 충성을 자기들이 다 맹세하고 바치는 것처럼 하면서 꾸며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7절, 8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왕이여, 앞으로 딱 한 달간, 그러니까 30일 동안 오직 우리 왕, 그러니까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이미 신격화가 되어 있는 셈이에요. 당신이 신의 대리자이고 신의 아들인데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에게만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만일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왕의 법령을 어겼고 왕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이니까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정합시다. 왕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지요. 온 세상이 자기를 떠받들어서 마치 신처럼 자기에게만 기도를 하는 기간을 특별히 정한다고 하니 나쁠 리 없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 국가 법령으로 이걸 제정을 해요. 그리고 이건 고칠 수 없다, 이건 왕의 명령이다 하는 뜻에서 왕의 그 반지를 빼내서 그 반지로 도장까지 박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들이 이렇게 파놓은 함정에 순순히 걸려들어요. 다니엘이 그 그물에 제 발로 걸어오는 것처럼 저항 없이 걸려듭니다.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10절을 보면 그게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뭔가 하면 다니엘이 지금 왕의 인장, 왕의 그 도장이 이 조서에 이제 전국으로 뻗어나간 조서입니다. 이 조서에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걸 알았대요. 알면서도 평소에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평소에 늘 3번씩 기도를 해왔는데요, 유대인들의 그 기도 풍습에 따라서 그것도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희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을 희망하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늘 열어놓은 그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근데 한마디 더 붙여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공직 생활을 수십 년 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알지요. 근데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처럼 평소하고 조금도 다름없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자기가 했던 그 평소 습관 따라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뻔히 볼 수 있도록 3번씩 꼬박꼬박 평소처럼 기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 그 강점기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게 신사참배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신사참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교회 신앙인들 무릎을 꿇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궁성요배라는 게 있어요. 그 궁성요배는 국가의식이다, 이걸 강요를 해요. 이건 뭐냐면 도쿄에 있는 황궁, 천황이 살아 계신 그 황궁을 향하여 아침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쪽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겁니다. 일본의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마치 다리오 왕처럼, 바벨론 왕처럼 하나님의 대리자, 신의 대리자인 천황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게 그 궁성요배입니다. 또 하나가 가미다마라는 게 있어요. 그 가미다마 참배를 강요를 해요. 이건 뭔가 하면 일본은 가는 데마다 신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커다란 신사 말고 각 가정이 가져야 되는 신단, 가정에 세워놓은 작은 참배를 하는 신사, 가정 신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미다마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유일신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신론입니다. 범신론입니다. 하늘도 땅도 강도 나무도 돌덩어리도 쇳덩어리도 그리고 조상신도,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일본은 다 받아들여요. 다 섬겨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정에다가 신단을 만들어 놓고, 아마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을 2번 하고 손뼉을 1번 치고 또 절을 또 1번 하고, 이 가미다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신들에게 절을 하는 이 가미다마 참배를 강요를 한 거예요. 교회는 거절을 했죠. 세상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1938년 제27차 조선 장로회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가의식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총회에서 정식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는가, 교회는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는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명분을 내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신앙은 이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위협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성경을 보면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이제 높은 사람들, 이 고관들이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대요. 왜 이렇게까지 과도한 행동을 했는가, 그 이유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워낙 좋아하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혹시 이 왕의 마음이 바뀔까 봐서 움직일 수 없는 커다란 돌로 입구까지 그냥 꽉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다니엘을 죽이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거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 보면 결과가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의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의 진짜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서 그 다니엘 지키기 위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대요. 네. 사자들의 입을 막았대요. 그래서 다니엘의 무죄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다니엘의 세상 위협, 세상 유혹에 전혀 굴하지 않고 그 세상 한복판,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오직 한 분 자기가 평소에 섬겨왔던 자신의 하나님만 의뢰함이었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이어서 보면 다니엘을 참소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리오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낼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은 그 가족까지 전부 다 사자굴로 집어넣었대요. 오히려 상황이 역전이 됐지요. 그랬더니 이 굶주린 사자가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움켜잡고 뼈까지 다 부셔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게 세상 한복판, 바벨론 한복판이거든요. 이 다리오 왕은 이방 왕이에요. 근데 이 이방 왕인 다리오의 반응입니다. 반응.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리오 왕이 워낙 다니엘을 총애를 했습니다.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쓴 이게 흔적이 보여요. 근데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말았지요. 근데 참 흥미롭게도 이 이방 왕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총애를 하고 너무 아끼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으니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끝이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이 보인 반응을 보면 금식을 했대요.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아무 오락도 갖지를 않고 다 물리쳤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를 못했대요. 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던지, 비록 법령에 의해서 자기도 변기할 수 없는 그 법령이니까 사자굴로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얼마나 아꼈던지 그 밤 꼬박 밤을 새웠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리고 새벽이 뭐 동이 트자마자 그냥 득달같이 그 사자굴로 왕이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보내기 직전에 했던 말하고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하러 새벽에 가서 이 왕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16절에, 그러니까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새벽에 가서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할 때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과연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이방 왕의 눈으로 볼 때도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섬긴 사람.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세상 유혹이 있을 때나 아니면 세상 위협이 있을 때나,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일편단심으로 항상 자기의 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게 이방 왕의 눈에도 확연하게 비춰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럼 바로 이어서
전국에 또 다른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25절, 26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면서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어떤 사람,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방 왕입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세상 한복판입니다. 바벨론 한복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다니엘, 자기의 신앙을 결코 숨기지 않았던 다니엘, 좋을 때나 굳을 때나 언제나 공개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했던 사람 다니엘, 때가 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다니엘,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리오 왕도 동일한 일을 지금 또 경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저희도 광야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주변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당장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이지요. 그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늘 이런 도전을 받아요. 내 신앙을 타협할 것인가, 그리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입을 열어서 내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표현할 것인가. 그 잘 알려진 코리텐봄 여사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2차 대전 말기에 1944년입니다.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겼어요. 유대인을 다 이렇게 검문해서 다 잡아가고 수용소에 가두고 또 죽이니까, 그런 때니까 유대인을 숨겼어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봄을 비롯해서 가족 전체가 다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 못 견디다가 결국 돌아가세요. 먼저 코리텐봄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왜 유대인을 숨겼느냐? 예수께서도 유대인이셨고 그리고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이 사람을 숨겼습니다. 네가 만일에 네 신앙을 버렸더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될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말로, 그분의 명령이야말로 내 생명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적처럼 작은 성경 하나를 어떻게 몸에 숨겨가지고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을 가지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읽어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간수들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유혹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가 음식도 더 주고 노동으로부터 제외를 시켜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근데 이런 자에 이 코리텐봄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몸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든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덕분에 그 안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코리텐봄 여사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해요. 종종 성경을 읽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수많은 죄수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진정한 다니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 가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 현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은밀하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다. 내가 항상 공개적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가? 이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회당에서 성전에서 길가에서 항상 공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참 세상의 위협이 두렵지요. 때로는. 하지만 우리 안에 먼저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위협을 이겨내고 공개적으로 늘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우리 신앙을 늘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